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기독교왕의 제2권 7장 12항부터 13항까지 보셨습니다. 율법의 세 번째 기능, 신자들을 가르치고 권고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들을 가르치고 권고함. 우리가 율법의 기능에 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몽학 선생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기능, 그리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필요성 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당위성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율법을 가르친다 했을 때에 여러분 율법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항복을 받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주의와 복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주의를 예수님은 율법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김양주 교수님 설교하실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율법주의와 율법을 강론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지킬 수 있게 가르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안식일을 사실은 이렇게 지키라 라고 모세의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지킬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사실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이나 전통이라는 방식으로 개량을 해가지고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개량을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냥 원료만 먹으려면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그걸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개량을 하죠. 근데 개량을 하고 나면 항상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몸에 해가 되죠. 몸에 해가 돼요. 그래서 정크푸드 원주번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크푸드라는 것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원재료만을 먹으려면 먹을 수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걸 막 개량을 해가지고 거기다 그거를 막 형태를 다 바꿔가지고서 먹게 돼서 우리들의 몸에 병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율법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들에게 지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목표라는 바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교에 반응해야 정상이냐면 기도하지 않고선 100일 재간이었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선 살 수가 없겠구나. 소위 그렇게 들려야 돼요. 그렇게 들려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나는 그래도 저렇게 살고 있지. 그래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주여 저는 저 어떤 누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설교가 이렇게 들리면 사실은 이 설교는 성령의 조명함을 받은 설교라고 보기가 좀 힘듭니다. 궁극적으로 율법을 정확하게 강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고 우리는 오로지 은혜로만 살 수 있다. 그거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강론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찔리죠.
그리고 괴롭죠. 그리고 고통스럽죠. 근데 그 고통이 아니면은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가냐면 내 방법으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고 내 삶을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이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뭐예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우리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으며 오로지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총을 통해서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의 두 번째 기능.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위 그 뭐라고 표현하나요? 악인들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원래 자유롭죠? 근데 그 자유는 어떤 자유죠? 무율법적 자유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철학적인 용어를 제가 사용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유와 자율을 구분해야 된다 했죠? 자유를 대부분 자율로 이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따르지 않았습니까? 자율은 뭐죠?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법칙이나 원칙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소위 자율이라고 하는 용어 아닙니까? 자유는 뭐라 했죠? 자유는 정해진 룰, 정해진 그 체제 안에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이것이 자유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율학습 하게 되면 이거 좀 문제가 많은 거죠. 여러분 자율학습이라고 용어를 그렇게 쓰게 되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야 돼요. 자기가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해야 되고. 그런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뭐가 돼야 돼요? 용어로. 자유학습이 돼야 돼요. 근데 자유학습도 아니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자유학습이라고 하면 내가 공부하고 싶은 책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적어도 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자율학습 그 시간 안에는 내가 수학을 공부하고 싶으면 수학을 공부하고 국어를 공부하고 싶으면 국어를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싶으면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때로는 선생님이 자율학습도 침해해 가면서 야 오늘은 영어만 공부해. 내일 영어 시험 보잖아. 그럼 이건 자유학습도 아닌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타율학습이 되는 거예요. 타율학습.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자유라고 하는 이 자유 개념은 율법의 범주 안에서의 자유예요. 율법의 범주를 벗어나면 자유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방종이 되는 거예요. 방종.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서 이 개념을 잘 정리를 잘 못하죠. 사람들이 자유와 방종을 구분을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뭐 여의도 광장이든 어디든 광장에 모여서 시위를 할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주어진 자유예요. 그거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떠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모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방종이 되는 거죠?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했을 때 여러분 폴리스 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폴리스 라인을 넘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원칙을 정해주고요. 그리고 집회하기 전에는 항상 뭐 해야 돼요? 사전에 허락을 맡아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어디서 할 것인지 뭐 그런 거 허락을 맡고 그리고 집회를 하되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기본적인 룰이 있어요. 이 룰 안에서는 자유로워야 되는 거죠.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떨 때 우리는 독재라고 얘기하냐면 법이 정해놓은 자유로운 권한 안에서 이 시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곤봉을 들고 와서 들어와서 폭력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폴리스 라인을 넘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두드려 팼다. 그랬을 경우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정반대로 가고 있죠.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자유다. 내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냐 라고 하는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해서 폴리스 라인을 함부로 넘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이 법이 정해놓은 울타리를 자꾸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방종이 되는 겁니다. 방종. 자, 이게 바로 오늘날 구원파의 문제죠. 구원파의 문제예요. 구원파는 뭐가 문제입니까? 자유와 자율이
무엇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파들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이제 율법 폐기론에 관해서 좀 더 정확히 배우겠지만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 진리라치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죠. 자, 공동체,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예. 그 자유함을 누리는 모임이라고 했을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오늘 얘기할 부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계명 지키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적극성과 능동성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능동적으로 살아가요. 그 사람들은 주의 계명 지키는 것이 강요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발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거듭나기 이전에는 주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자발성을 움직이질 않아요. 주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걸, 예를 들어서 주일을 성수하거나 기도하거나 어떤 이 공적 예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 문제가 억압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설교는 기냐, 왜 찬양 꼭 찬송가를 해야 되냐, 복음성가처럼 뭐 그런 딩가딩가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니냐 등등등.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질서가 유지되려면 소위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느냐에 관한 법칙을 정확하게 선명하게 규정해 놓지 않으면 누가 어려움을 당하냐 하면 주의 계명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라서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하면서 제가 매번 느낀 것이 뭐냐 하면 항상 교회가 타락하고 나면 어떤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교회 안에서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또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참된 교회의 표징이 하나 있죠. 그건 뭐라 그랬죠? 권징이죠, 권징. 그쵸? 권징이 왜 참된 교회의 표징인가? 권징이 참된 교회의 표징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어떤 학원이 아닙니다. 교회의 궁극적 목적이 뭐라 했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학원같이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가든 전혀 터치를 안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도들의 윤리적인 삶이라든지 경건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고 그들의 경건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자꾸 뭐만 하죠? 모여서 학원처럼 가르치고 그리고 학습시키고 그리고 많이 가르쳤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알아서 사십시오. 못 사는 거 잘 살고는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청교도들은 뭐라고 봤냐면 훈련의 도장이라고 봤거든요. 또 교회를 청교도들은 뭐라고 봤냐면 개혁자들은 성도의 어머니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하는 일이 뭐죠? 밥만 먹이고 끝납니까? 아니죠. 훈육을 하는 게 어머니의 역할이죠. 그게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부모가 하는 일이 뭐예요? 끊임없이 자녀들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양육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방치해 놓으면서 그래 그렇게 살아서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니네들 알아서 해가 아니라 적어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욕을 먹이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런 부분을 제재를 가하고 권증을 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치명적인 해악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또한 교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권징을 행하지 않는 문제에 관해서 심각하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5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그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불륜 사건들, 그렇죠? 그런 부분을 다루죠.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왜 그들을 내치지 않았느냐? 왜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느냐? 왜 그들을 권징하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죠. 왜 그 얘기하죠?
여러분, 권징하게 되면 교회가 사랑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겉으로 봤을 때 없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서로가 사랑하는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여러분 허용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모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추구하는 바가 그 모순을 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망가지더라도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말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죄를 관용해 주자는 개념이에요.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동성애자를 허용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신학이요 얼마나 무서운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을 정확하게, 교리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진짜 말 그대로 눈 뜬 상태에서 코베가는 세상이에요. 지금이요. 똑같은 신학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반대쪽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니까요.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 틀림없이 남색하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남색하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꼭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남색하지 말라 그랬지 결혼하지 말라고 하지 않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궤변이죠. 근데 여러분, 궤변은요 눈치채기가 힘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려움이에요. 하여간 율법이 가져다주는 표면적인 모습은 굉장히 차갑고 냉정해 보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는 사실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율법이 지켜져야 진정한 사랑이 유지된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명분하에 율법을 파괴시키면서 사랑, 말 그대로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성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율법이 무시된다는 얘기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하는 현상이 가정과 사회와 교회, 국가 전체에 그런 현상이 자꾸 생길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법 안 지키면서 사랑을 외치는 사람은 믿지 마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도 불법을 행하면서 사랑을 위해서 불법을 행한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저는 믿질 않습니다. 예. 마치 이런 거죠.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딴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해야 돼.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불륜입니까? 불륜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 이 사회 안에서 점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하신 법을 어기겠다는 식의 사고가 너무나 팽배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보고 우리가 기독교 강의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7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퍼펙트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1차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의 율법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차원에서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의 율법의 완성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볼까요?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죠. 율법이 어느 정도로 중요해요? 여러분, 율법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직접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쓰셨다 그랬죠? 돌판에다요. 돌판에다가 주의 계명, 율법을 적으셨어요. 십계명을 적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십계명은 그냥 단순히 10개의 계명이 아니에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 10개의 계명으로 요약한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2개의 돌판은 뭐냐면 율법 전체예요. 율법 전체. 근데 그 율법 전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손수 글씨를 남기신 적이 없으시다 그랬죠. 근데 유일하게 남기신 사건이 딱 하나 있다 그랬죠. 어디예요? 십계명 돌판이라 했잖아요. 근데 십계명 돌판만이냐? 여러분, 칼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2항 신자들에게도 율법이 필요함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세 번째 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율법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고 새겨져 있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 33절 구약에서는 그거 제가 항상 언급하던 그게 나오고요. 또 하나 뭐가 나옵니까?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을 여기서는 칼빈은 언급했네요. 저는 요한 1서를 언급하는 것, 고린도 전서를 언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칼빈은 히브리서 10장을 언급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이 뭐라고 언급되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맞나요? 위네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이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여러분 이 부분은 뭐예요? 그 예레미야서 32장 33절 말씀은 그대로 인용한 거죠. 자,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을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3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절부터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구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렇죠? 고린도 후서 3장 2, 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2, 3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어떤 편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마음판에 주의 계명이 써진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많이 있는데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려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걸어다니는 편지가 있어요. 누구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성도를 보면서 뭐가 느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 요즘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슬퍼하시는데 교인들은 웃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설교자들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토해내고 하나님의 슬픔을 그대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설교자의 역할 아닙니까? 설교자 또한 하나님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본성의 변화를 통해서요. 본성의 변화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라 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라 했죠. 그 표현을 그대로 그 다음 절에 설명해 주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로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바리새인들 누가 하는 소리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인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항상 성경에서 그런 그 관용적 용법이 있죠. 작다와 크다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사람이 있고 더 작은 사람이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에 대한 부정어법과 긍정어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율법의 폐기론자들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칼빈의 율법의 폐기론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주의 계명을 즐거이 지키려고 하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어느 시대든지 항상 바르게 보존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2양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신자들에게도 율법이 필요함.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이는 율법의 가장 주된 기능이요 또한 율법의 고유한 목적에도 더 가까운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허락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자들과 관련된 것이다. 여러분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궁극적으로 봤을 때요 율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율법을 듣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습니까? 율법을 듣는다고 해서 마음이 다 가난해집니까? 율법의 강론을 받았다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되어집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 율법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 율법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지금 강론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누군가를 향해서 율법이 강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오로지 그리스도가 필요해. 라고 하며 그리스도께로 다가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율법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어떻게 돼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율법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무감각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심 이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을 강론할 때도 이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요. 그 또 하나 여러분 그럼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율법을 강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율법을 강론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누구 때문에? 택한 백성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예. 왜냐하면 율법의 기준적인 라인을 정해놓지 않으면 이 불법한 자들은 그 죄악의 이 제동이 걸리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끔찍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디가 그래요? 지금 북한이 그렇잖아요. 지금 북한이. 또 어디가 그래요? 지금 이슬람 국가 그런 데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지금 심각하게 율법이 안 가르쳐지고 죄의 심각성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요즘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신문을 봤더니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요즘에 여자아이들 10대 여자아이들이 그 IS 테러하는데 거기로 지금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있대요. 여러분 기사 보셨습니까? 거기로 지금 날아가고 있대요. 왜 가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자기네들도 테러에 가담하고 싶어서요. 17살짜리 아이들이요. 백인 아이들. 호주 애들, 영국 애들, 미국 애들 그런 애들이 막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죽이는 거 그런 거 사진 찍은 걸 막 올리고요. 인터넷에. 그것이 끔찍하다는 걸 의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죠? 인간의 전적 타락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죠. 율법을 계속적으로 강론하지 않으면 사람은요 죄됨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요즘에 예배 시간에 늦는 문제 수예배나 금요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 끝나는 시간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근데 주일날 예배에 늦는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하지 않죠.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그 죄에 관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인죄가 더 심각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게 더 심각한 죄일까요? 사실은 후자가 더 심각한 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게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사람들은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파괴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실제로 파괴력의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불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파괴력은 더욱 크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이 교회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 철저히 통제를 하지 않으니까 그 죄의 심각성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아까 하던 얘기 다시 돌아와서, 이 하나님을 아직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율법을 강론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율법을 강론하는 거죠?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능으로서 이 율법은 그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그 방향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택함 받은 백성들을 위해서예요. 택함 받은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거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거나, 그리고 택함 받은 백성들이 택함 받은 이후에, 그가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은 시종일관 그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의 교회됨은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 한번 보게 되면,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상태에 있지만, 율법은 그들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유익이 된다. 성도에게 나타나는 마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상태예요. 이게 성도됨의 내적 상태예요.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도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쵸?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사람은 교리 설교를 듣는데 지식을 쌓는 즐거움 때문에 교리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지식 때문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교리 설교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자행위에 대해서 제가 맹렬히 비난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도 드렸죠. 살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쌓기 위해서 책을 읽는 행위는 매춘행위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거나 교리를 공부하거나 설교를 듣는 행위가 지식만을 쌓기 위해서, 그 지식 쌓는 즐거움 때문에 설교를 듣는 행위는요, 더 악해집니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몰라서 그 고민 때문에 진리를 찾아다니는 심령이 정말 복된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심령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다라고 듣게 되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머리에 담아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듣는 궁극적 목적은 살기 위해서 듣는 거니까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식적으로 듣는 사람과 살기 위해서 듣는 사람을 구분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시금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귀에 달콤한 것은 잘 듣고 자기가 찔리거나 불편한 말씀은 그냥 머릿속에 포맷시켜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지식으로 교리를 들으려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으로 설교를 들으려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해서 듣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부분에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부분을 찾아내겠죠.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친구들한테 이제 뭐 그런 모임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뭐 쪽지를 돌리면서 뭐 서로에 대해서 뭐 장점과 단점을 쓰시오 뭐 그런 것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단점 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단점 쓰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니까. 근데 단점을 알아야만 자기가 고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단점을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친구를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제가 친구에게 나는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좀 안 좋은 점이 있냐? 라고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친구가 저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이거 기분 나빠하지 마. 기분 나빠하지 않을게. 그래서 넌 걸음걸이가 좀 이상해. 그런 거예요. 제 걸음걸이가 우리 아버지 닮았거든요. 네. 그래서 걸음걸이 이상한지는 제가 모르잖아요. 제가요.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고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아주 다른 얘기예요. 마치 예배당에서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칭찬만 듣고 싶어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치기 위해서 내가 쓴 말씀이고 나에게 불편한 말씀이라도 듣겠습니다 하는 말씀하고
태도하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후자가 복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가 바뀌고 변화되기를 열망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의 변화를 촉구하고 계시는가. 예, 그것이 바로 성도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강단에서 율법을 강론하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거 뭐 누구 까는 설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설교 듣고 그래 바로 저거야. 저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안 좋았구나. 이것만 해결한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겠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에 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쉽게 해결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처럼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요. 내 주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사건과 현상을 통해서 다 해석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는 뭐냐면 교리적인 체계로 기록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사건으로 기록된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성경은 교리를 통해서 사건을 해석하는 안목을 열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성경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터득하게 되냐면 나의 삶 속에서 누구하고 말다툼했다. 그냥 말다툼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 그냥 터진 게 아니에요. 우연히 터진 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향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어느 날 가정 안에서 무슨 일이 터졌어요. 그 일이 터졌을 때 우리는 오늘 재수가 없어 이런 일이 터졌나 보다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우리는 거기서 그걸 찾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찾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10년을 고민해도 맨날 똑같은 문제로 계속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쉬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바른 설교를 추구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귀에 달콤한 설교를만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중들을 향해서 뭘 얘기하시는지가 안 들려요. 그 교리를 정확하게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부분을 고치라고 하는 거구나. 이 부분만 고치면 나의 삶에 있어 막혔던 부분이 뚫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뚫리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가 계속 어려워져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요. 관계가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이 삶의 문제는 계속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씁쓸하게 들릴지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들리는 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율법이 궁극적으로 목표란 바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실까요? 율법은 그들이 사모하는 바 주의 뜻의 본질을 날마다 더 철저하게 배우게 해주며 또한 그 뜻을 깨닫고 있음을 확증하게 해주는 최고의 도구가 된다. 여러분, 율법이 해주는 일이 뭐라고요? 주의 뜻의 본질을 날마다 더 철저히 배우게 해준대요. 여러분, 주의 뜻의 본질을 직통계시로 들으면 더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직통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유혹을 자꾸 많이 받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을 아무리 해도 사업이 잘 안 돼요. 사업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 어디에 가면 아주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상담해 주신대. 상담이 심리학 상담이 아니라 무슨 상담인지 아시죠? 예, 기도 한번 받으러 가봐. 그럼 이제 돈봉투 두둑하게 챙겨가지고 갑니다. 딱 가면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권사님 같은 분들이 다 앉아서 얘기해줘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뭐 잘못한 거 있대. 이거 해결하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실제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많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이. 문제만 생기면 쪼르르 맨날 거기 가요. 그렇죠? 쉽게 해결되니까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인생의 궁극적 본질을 말씀드릴게요. 인생의 본질은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은요, 어떤 과정을 우리들에게 수행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목표라고 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기도원 원장들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왜 한국교회 자꾸 이렇게 무당 종교가 돼가고 있냐면 자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요.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면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 한번 볼까요? 여러분, 뭐로 하든지 좋은 대학만 가면 되는 거죠? 과정은 중요하지 않죠?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돈을 벌었든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과정은 중요하진 않아요. 어떻게 목회를 했든 성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과정은 중요하진 않아요. 이건 기독교 문화가 아닙니다. 기독교 문화는 뭘 중요시 여기냐면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항상 최선을 요구해요. 예정론은요. 매 순간순간 과정마다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찾는 데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성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맨날 어떻게 하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한 인간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오늘은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자꾸 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여기서도 왜 율법을 강론해야 되느냐? 주의 뜻의 본질을 날마다 더 철저히 배우게 하기 위해서요. 주의 뜻의 본질을 날마다 배워가는 것.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하루 이틀에 해결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10년, 20년은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해결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느냐? 그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데,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요셉에 관한 사건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겠습니까?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요, 다른 사람들에서 그건 얼마나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과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그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 이상해집니다. 제가 강단 설교에 관해서도 여러분한테 이제 간혹가다 그런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 강단 설교도요, 이 과정,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이 없으면 그거를 설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그거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과정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천국만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성공만 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에요. 왜 율법이 자꾸 강론되어져야 되느냐? 율법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끊임없이 진단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온전한 연합 상태로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칼빈은, 이는 마치 마음을 다하여 주인을 섬길 자세를 갖춘 종이 주인의 뜻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맞추기 위해서 주인의 이모저모를 살피고 관찰하는 것과도 같다. 종과 주인과의 관계로 칼빈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율법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여러분, 율법만 봐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주인이 예를 들어서, 마당새야,
좀 깨끗하게 좀 해놓고 살아라. 이게 이제 율법이에요. 근데 어떻게 깨끗이 하라고 구석구석 얘기해 줍니까? 마당새가 깨끗해야 되는데 장독이도 털어야 되나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은 빨랫줄에 먼지 낀 것까지 이거 다 제거해야 됩니까? 마당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마당새가 주인한테 야단도 먹고, 그리고 뭐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면서 주인하고 오래 생활해 보니까 이제 눈치가 뻔해진 거예요. 그러면 야, 좀 깨끗해 좀 하고 살아라고 하는 말에 의미가 뭔지를 이제 싹 깨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신발 놓는 신발 옛날에 대리석 같은 거로 신발 놓는 데 있었잖아요. 그런 데까지 깨끗이 다 치우고 마루 밑에까지 거미줄까지 다 치우라는 말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그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뭉텅이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사랑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나요? 근데 우리는 율법의 세부 조항을 계속 묵상함을 통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인터넷 없었어요. 그리고 비디오 없었고요. 그리고 극장 없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경험하고 바르게 진단하는 그 수준, 그 분별력, 그게 신앙이에요. 과정 없이 어떤 것만 추구하기 시작하면 분별력이 없어요. 오늘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런 적 있었어요. 우리 반에서 시험 문제가 유출된 적이 있었거든요. 몇 명이 좀 그 시험 문제를 뽑아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지네들끼리 공유해가지고 이거 그 시험 문제 유출됐으면 적당히 쓰지. 그냥 써가지고 다 100점 맞아버린 거예요. 몇 놈들이. 근데 유출된 걸 선생님이 눈치를 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를 알기 위해서 뭐라 했어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내는 거예요. 풀어봐. 못 풀죠, 당연히. 왜요? 답만 봤으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이걸 뭐라 해요? 도둑놈신 뭐라 그러죠. 여러분, 왜 자꾸 기도하는 원장들 같은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라고 하느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어떻게 동행하며 살았느냐를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딱 갔더니 천국에 가면서 하나님하고 아무 추억이 없는 사람과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많은 추억이 있는 것과 과연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르죠. 다른 거예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가르침만이 아니라 권고도 필요한데 하나님의 종은 이 점에 있어서도 율법에게서 유익을 얻는다. 곧 자주 율법을 묵상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깨움을 받으며 그 안에서 강건해지면 미끄러운 범죄의 길에서 다시 돌이킴을 받는 것이다. 율법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율법을 끊임없이 묵상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범죄에서 돌이키죠. 그리고 율법을 끊임없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가 특징이 이거죠. 분별력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굉장히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율법에 대한 묵상이 없으면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만남 안에서의 교제의 충실함이 없을 경우에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남이 하는 소리를 그냥 카피해서 얘기하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이게 좀 한국교회 위기예요. 한국교회 위기. 그 패러그래프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율법은 육체에게 마치 게으른 나귀를 때리는 채찍과도 같아서 육체를 일깨워서 행하게 한다. 신령한 사람이라도 아직 육체의 무게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있지 않으므로 율법이 그 사람을 끊임없이 찔러서 그냥 나태하게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율법이 하는 일이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불편해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게으름과 느슨함과 안일함과 나태함을 계속 찔러대죠. 계속 찔러대요. 율법이 아니면요, 여러분들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율법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율법으로 계속 찔러댔을 때, 아, 내가 이런 상태에 있구나. 그걸 알게 돼가면서 점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럼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 여러분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직접 찾아볼까요? 시편 19편 7절부터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성경 본문을 좀 해석을 해드려야 돼요. 독특한 게 시편 19편에서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7절부터 여호와라고 하는 성호가 이 호칭이 나오게 되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은 항상 어떨 때만 사용하는 호칭이라 했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떠올리게 할 때 항상 이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언약 신학과 항상 관련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삶의 방식은 어떻게 완전하다는 게 뭐예요? 이 완전하다는 이 표현이 이게 사실은 이게 제사 용어입니다. 제사 용어. 타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런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흠 없는 제물을 드린다 했을 때 사용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 타밈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제사 용어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율법은 어때요? 흠이 없는 제물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흠이 없는 제물과 같죠. 그걸 우리들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흠이 없는 제물과 같죠. 그 완전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이 소성시킨다는 이 한자어가 이 히브리어 원의미는 뭐냐면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슈브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 아닙니까? 제가 자주 했는데, 히브리어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없어요.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항상 이 단어를 사용해요. 슈브, 돌이킨다. 근데 이게 돌이킨다라는 의미이면서 또 어떤 의미냐면 우리 교회 명칭하고도 같아요. 회복이라는 의미, 회복. 영혼은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요. 근데 여러분, 모든 율법이 영혼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 듣는다고 여러분 회복됩니까? 율법을 그냥 억지로 지킨다고 여러분들 영혼이 회복됩니까? 아니죠. 여호와의 율법일 때라야만 여러분들 영혼이 회복돼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쩌니 흠없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 믿음으로서의 삶,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으로서 사는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이미 시편에서 그걸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그리고 다른 얘기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알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며, 이런 의미죠. 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이 확실하다는 말은 양육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어떻게 양육하느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요. 근데 여기서 우둔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표현 아닙니까? 근데 이 의미는, 히브리어 원의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무엇이든지 믿으려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를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믿으려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거는 이 확실하여, 또는 우리를 양육하는데 어떻게 양육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인지 믿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탁월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위대함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율법이 어떤 영광을 우리에게 제공한다고요? 첫 번째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요. 죄에서 돌이킨다, 또는 우리로 하여금 이 회복시키는 그 영광을 가져다 줘요. 또 뭘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혜요. 근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거든요. 이미 다윗의 시편 안에서도
이 복음적인 율법의 준수함의 위대함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은 한국교회가 왜 분별력이 자꾸 떨어지고 어리석어져요?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계명을 너무 쉽게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더라도 그 말씀들을 어떻게든지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사람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 쳐보십시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써보십시오.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그 영혼이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날마다 지혜로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빈이 얘기하는 바가 이제 그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444페이지로 넘어가서 위에서 5번째 줄 번역은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곧 주께서는 율법을 읽는 독자들을 권고하심으로써 신자들 속에서 순종하자 하는 기꺼운 마음을 불러일으키신다는 것이다. 이 번역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율법을 읽는 자들을 권고해서 순종하는 자들이 기꺼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내적으로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읽을 때에는 그들을 교훈하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 지금 우리 기독교 강의는 어떻게 번역이 됐죠? 율법이 우리라고 어떻게 해요?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킨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강의는. 근데 영한 기독교 강의의 번역을 보면 이게 더 잘 맞는, 그 전체 흐름에 잘 맞는 번역인데, 내적으로 복종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사람들, 소위 성령을 거듭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항상 주의 말씀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잖아요. 내적으로 복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읽을 때는 그 율법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율법의 기능이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다니까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책망하고 찌르는 것처럼 들리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율법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렇게 살라고 나한테 교훈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그 교훈으로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 게 복이라고요? 잔치로 들리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고통이다. 무슨 얘기죠? 살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으니 기쁨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근심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이게 잔치가 되지 않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나타난 율법에 대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참 묘해가지고 설교를 해보면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그 심령에서 드러나요. 율법을 강론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지렁에다가 소금 뿌린 것처럼 괴로워하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율법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꿀송이 같아요. 그래서 이미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에는 꿀처럼 다나 뱃속에서 뭐예요? 쑥처럼 쓰더라. 그게 사실은 복음의 특징이거든요. 성도들에게서 복음은요, 입에는 정말 꿀송이처럼 달아요. 어찌나 단지 몰라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정말 쑥처럼 쓰죠. 고난을 당해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13항 보시겠습니다. 율법을 폐지하는 것은 그릇된 처사임. 그런데 일부 무지한 자들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솔하게도 모세의 글 전체를 내어 던지며 율법의 두 돌판을 없애버린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하는 직분을 포함하고 있는 가르침을 붙든다는 것은 분명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율법은 폐지된 게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율법은요 전반적으로 다 완성된 겁니다. 제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율법 폐지됐습니까? 완성됐습니까? 완성된 겁니다. 제사율법도요. 어디서 완성됐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그렇죠. 이미 다 완성된 거예요. 자꾸 이 완성의 개념을 모르니까 율법에 어떤 걸 지켜야 된다. 형식 율법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 자꾸 있죠.
특히 이제 안식일에 관한, 여러분 제가 이 안식일에 관한 부분도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기독교 목사님 중에서도 안식일을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거 정말 그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공부를 열심히 안 하셔서 이단이 왜 이단인지도 모르고, 잘못된 사람들이 왜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요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주는 거예요. 어떤 상징이죠? 하나님과 화해한 삶은 어떤 삶인가에 관해서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한국교회에 지금 이런 상태가 나타났다. 그럴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만 성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흥이 일어났던 때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성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시대는 그럼 뭡니까 도대체? 굉장히 편협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관해서요, 이한영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이렇게 표현한 걸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곧 구원이 완성의 영원한 안식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시간적 개념의 토요일이 아니라 본질적 차원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 바로 그 시간이 곧 안식일인 것이다. 아주 적절한 표현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 그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 그 안식일이 내 삶에서 뭐로 분출돼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까? 안식일적 삶으로 분출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계명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의 집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안식하게 만들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식 안에 거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안식일적 삶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안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들에게 신약의 그림자로서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신약을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율법이 존재하는 거고 구약이 존재하는 것이지, 구약의 어떠한 틀을 계속적으로 지켜야만 된다라든지, 그렇지만 구약의 어떤 계명은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보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거예요. 극단에서 극단이죠. 극단에서 극단. 우리 기독교는요, 율법 준수주의자들도 아니고 율법 폐지론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안에서의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특정한 어떤 한 날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월요일을 지킬 수도 있고 일요일을 지킬 수도 있고 토요일도 지킬 수 있지만, 특정한 한 날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한다든지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좌우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일요일을 특별히 지키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 지키니까요. 모든 성도들이 일요일날 예배드려서 다 약속을 한 날 아니에요. 그렇다면 굳이 다들 모여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있는데 왜 다른 날을 굳이 우리가 희생할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걸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죠. 특정한 어떤 한 날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율법주의거든요. 우리는 특정한 어떤 한 날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일요일 성수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이 자꾸 우리를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뭐냐면, 우리가 자꾸 일요일 성수주의자들이 자꾸 생각을 해요. 우리 일요일 성수주의자들 아닙니다. 일요일 성수주의자들이면 우리는 수요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요일만 지키면 되니까요.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줄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는 위에서 5번째 줄입니다. 율법이 죄인들 가운데, 이것도 여러분 번역을 약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율법이 죄인들에게는 죽음 이외에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지만 성도들에게는 더 낫고 훨씬 탁월한 용도, 즉 효력이 있다는 것을 훌륭히 가르치고 있다. 어떤 효력인가? 그 다음 줄 내려가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 생명이니. 모세도 지금 율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들 정말 주의 계명대로 사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이거 정말 복된 겁니다. 근데 주의 계명을 지키는 목적이 항상 어디에 맞춰져야 돼야 되죠?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의 계명을 지키는 목적이 사랑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정죄로 가요. 정죄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는 교회 안에 동성애자가 들어온다는 거 우리가 사실 이제는 막을 수 없는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교회 안에 동성애자가 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죄해야 됩니까? 아니면 불쌍히 여겨야만 합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만 합니다. 동성애자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동성애자들은 저 사람들은 구원에서 완전히 제외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동성애자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진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자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정상적인 사회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어찌하든지 고침받기 원하고 어찌하든지 이것으로부터 구원받기 원한 만큼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동성애자라고 무조건 막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막 혐오스러워 막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감싸주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동성애를 버릴 생각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무조건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되죠. 그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약식도 하고 새신자 예비교육 같은 것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 의지도 없으면서 비집고 무조건 들어오고 보겠다는 것을 어쩌니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는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열망,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효력이 있지, 나는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내 삶은 바꿀 의향이 없다. 난 동성애는 계속 할 거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지키되 율법을 사랑으로 지키려 했을 때 진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지, 율법을 하나의 법칙처럼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우월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 하게 되면 그것은요, 그 누구보다 잔인한 사람이 됩니다. 너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까탈스럽게 행동하는 것 별로 좋지 않아요. 44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맨 우측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규범은 여러 가지가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영구하고 불변한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삶이 끊임없이 율법을 묵상하는 삶이라는 다윗의 진술이 어느 한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모든 시대마다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가 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한에는 율법이 요구하는 도덕적 순결에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끔찍하게 여겨 멀리하거나 그 교훈을 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율법 묵상하는 거, 여러분 제가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 가지고도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이것도 도둑질인가? 이것도 도둑질로 봐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이 성도예요. 그것이 성도.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살이니까 저것도 살이니까 아주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묵상이 필요하고요. 계속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십시오. 이게 일상화돼야 돼요. 이게 일상화되면 삶 속에서 순간순간적으로 여러분 범죄할 만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그래요. 그냥 야 이거 하자 그랬을 때 그래 하다 보면 자기도 범죄에 그냥 말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범죄가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건 범죄면은 하지 말아야겠다. 끊는 이런 태도를 견지할 수 있어야죠. 거기서 성도다움의 위대함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45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권고함으로써 평생토록 우리가 열심히 지향하여야 할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다. 율법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가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되 우리는 어떻게 지키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유명한 분이십니다. 지금 고인이 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 지키신 거로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어떻게 살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겉모습을 지킨 것처럼 해주시는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행위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내 행위가 아니죠, 사실은요. 누가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일을 다 한 이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했어요. 여러분이 한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걸 인내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께서 하신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율법의 지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는 그런 삶이 나오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게 완전히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일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냐를 누가 설정해 주냐? 율법이 설정해 줘요. 율법은 우리가 일평생 여기에 목표를 두고 온전히 향해서 달려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나는 부족한 종이고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종이라는 걸 더욱더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거룩해지지만 더욱더 겸손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말 사랑이 많아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내 속에서 내 악함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그리스도에 목말라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와 하나 돼가는 것, 그것이 성화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열망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율법을 들을 때에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또는 주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계명이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잔치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